저희는 아직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7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으며 사흘 후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소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다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고 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소망 중에 예수님 임종하신 줄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특징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값은 똑같은 인간의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초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부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진정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가 차가운 무덤에 안치가 되니까 다시 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 수면설 또는 기절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많은 반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분이, 그리고 채찍에 맞아 거반 다 죽게 되신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기절했다가 다시 걸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정 몇 사람이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큰 돌문을 그것도 안에서 밖으로 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보기에 수면설, 기절설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46절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그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망설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셨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또다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아버지 부르시면서 임종 직전에 그 힘을 공급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를 간절히 이렇게 부르십니까? 처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며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 31편 5절에 있는 시편 기자가 예언한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영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죽으셨습니다. 사실 죽으시기 직전까지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자기들의 손아귀에 예수님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해당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빼앗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버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경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숨을 멈추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숨을 멈추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축들이 잡혀올 때 자발적으로 생명을 바치는 가축들이 있었겠습니까? 양이 나는 속죄물로 드려질 것이니 내가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나를 잡아 죽여주세요. 이런 철들은 가축이 단 한 마리라도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못을 받고 그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멈추심으로 그렇게 그 생명을 자발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짊어지신 십자가 아니요, 또 억지로 이렇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승리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하시고 임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주는 장막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이 시간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담대하게 죽으셨고, 자발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승리 가운데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임종 직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임종 직전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여, 우리가 적어도 그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임종 직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 고단한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 답답한 문제들, 이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에 여러분, 그 문제들도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어떤 내세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의 장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